마르다와 마리아 제1편.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일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개요. 이야기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시작됩니다. 마르다는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방도 치우고 부엌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무척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생 마리아는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화가 나서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생각할 점.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보다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훨씬 부담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르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초청하면 마르다와 같이 방 청소도 하고 음식을 장만을 했을 것입니다. 귀한 예수님이시니 정성껏 대접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당연히 마르다는 한 소리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마리아가 좋은 쪽을 택했다고 그녀를 두둔합니다. 자, 그럼 누가 식사 준비를 한다는 말이며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르다 자매는 예수 믿는 우리.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름이 각각 마르다고 마리아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를 만나고자 했고 그분과 친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고 그분과 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지겹습니다. 교회 안 오면 아내가 짜증을 부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와 친인척이라서 나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가 나가자고 부탁하니 마지못해 출석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쉬었다가 가라앉으면 또 나오고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르다 자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집으로 초청하여 정성껏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인 모범적인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핵심 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의 믿음. 우선 마르다의 신앙을 먼저 살펴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익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큰 능력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증거를 자신의 눈으로 보아왔던 터였습니다. 이런 귀한 분이 오시니 당연히 이것저것 준비해야 했고 그래서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희미한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식당 봉사하고 찬양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렇게 바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르다식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흠잡을 것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인정하고 모든 교인들도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 마르다와 같이 예수를 능력자로 보고 믿게 되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뿌듯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칭찬해 줄 일을 해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런 일을 못하는데 나는 하고 있다. 자신의 행함이 마음속에 자기 의로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봉사하고 구제하고 주일 성수한 것 자체가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의는 필연적으로 형제를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즉 자신만큼 열심을 보이지 못하는 형제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열심을 내야 한다는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판단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는 지금 저만큼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말해서 저를 도우라고 하세요.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다의 말을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식당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이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저 집사님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제대로 주님 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형제를 판단하여 참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르다 믿음의 실상입니다. 필연적으로 형제를 판단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위치상으로도 마르다는 비록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지만 그분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열심이
오히려 그녀를 부엌으로 몰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멀어진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형제를 판단하는 요소를 이미 배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몸은 비록 교회에 나와서 열심일지라도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일한 만큼 형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식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와 하나 되는 방향으로 자라야 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나. 마르다가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지금 부엌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를 맞기 위하여 당연히 마당도 쓸고 이불도 개고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특성상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를 맞기 위해서 그녀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마르다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잘 보여서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적인 모습인데 그것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간음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라고 했으니 그것도 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정말 바쁩니다. 미처 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주님께 죄송한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마르다의 모습이기도 한데 주님은 처방을 주십니다. 족한 한 가지. 주님은 한 가지면 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일 저 일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처럼 부엌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느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마르다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서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두둔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마르다의 믿음이 끝나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음에 마리아 단계의 믿음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되면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바쳐야 할 분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분입니까? 생각 여하에 따라서 예수를 만나면 각자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르다의 행동을,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마리아의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해서 모두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은 마리아 신앙을 가지게 될 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무엇을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를 볼 수 있으려면 마르다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마르다의 과정을 거쳐야 자신의 옛사람이 지쳐 쓰러지게 되고 그 후에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기 싫은데 잘 되었다. 우리의 경우 마르다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에 관해서 듣고 이해하게 되면 일단 하던 식당 봉사를 소홀히 하려 하게 됩니다. 힘들었던 차에 말씀을 들어야 고차원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식당 봉사 그만두고 말씀을 따라 나선다 하더라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는 마르다 믿음도 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마리아 믿음도 가지지 못하는 이상한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상을 말씀드리자면 마리아는 식당 봉사를 더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귀하고 교회가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나 헌금이나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모범을 보입니다. 마리아의 봉사 정신의 근원은 바로 말씀의 바른 이해에 있습니다. 그녀는 식당 봉사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식당 봉사여 안녕 하는 사람은 나는 말씀을 얽히기로 안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들을 때는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명령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듣고 나서는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 영혼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정성껏 봉사합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도 식당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행함이 아니라 사람 자체입니다. 마르다는 율법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복음에 속한 자로서
말씀도 알고 식당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리아는 마르다를 포함합니다. 마르다 단계의 믿음을 제대로 마치면 마리아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던 3남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랑했고 이들 또한 주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큰 열심을 보였고 마리아는 아끼던 옥합을 깨트려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세 사람의 행동은 믿음 성장의 각 단계를 말해줍니다. 마르다 단계는 아직 옛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믿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리아 단계는 말씀의 참뜻을 듣기 시작한 사람이며 그로 인하여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거듭나면 나사로가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사로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거듭난 자의 모형입니다.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마르다 또는 마리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거듭난 자가 됩니다. 둘째, 그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올바른 예수 전도는 나사로와 같이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자체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어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여서 억지로 전도하려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대로 거듭난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셋째, 나사로는 세 사람 중에서 유일한 남성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자입니다. 마르다는 아직 말씀의 씨를 받지 못한 신자의 상징이고 마리아는 말씀의 씨를 받아 잉태한 신자입니다. 마리아가 해산을 하여 낳게 되는 아이는 남자 나사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주님의 씨를 받아 죽고 다시 나게 되면 나사로가 됩니다. 이렇게 여자가 남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남자는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남자가 되어야 영적 전쟁터에 나가 악의 영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르다에서 마리아 단계로, 마리아에서 나사로 단계로 성장합니다. 한 단계를 제대로 맞춰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월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위치를 겸손한 마음으로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해주십니다. 아멘.